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신명기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핵심이 되는 책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오경으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구약의 근간이 되는 모세오경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책이죠.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어질 이 구약의 내용을 열어감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 신명기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신명기가 끊임없이 인용되고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이 신명기의 인용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3가지 말씀 구절이 모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의 구절일까요?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곳곳에 이 신명기가 끊임없이 인용되고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신명기를 중요하게 읽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염두하며 이 신명기를 기록하였을까요?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그들은 요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진입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3차에 걸친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에 해당합니다. 1차 설교에서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형식으로 그 설교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 2차 설교는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설교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신명기 5장에서는 가장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설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제 27장에서 30장까지가 3차 설교에 해당됩니다. 이 3차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새 땅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복과 저주의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지,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3차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 부록처럼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세 차례에 걸친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이 순서에 따라서 크게 5가지 레슨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율법이 곧 은혜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흔히 생각할 때 흔히 가지게 되는 오해 중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무거운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에서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무거운 짐과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리딩 지어스에서 크게 3가지 이 율법이 은혜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을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또 고대의 신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늘 불안한 마음, 늘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신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신을 섬겨야 그 신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그 삶의 구체적인 규범들을 무엇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을 때 섬김을 받는 느낌을 받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다 줬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돈을 통해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언제 감동을 받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남편이 나를 위하여서 설거지를 하거나 어떤 봉사의 일을 함께 분담할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남편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관계를 결코 제대로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할 때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좀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열어준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킬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무엇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과 동행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옥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제시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명기의 율법이 은혜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주권 조약,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힘으로 정복합니다. 더 강한 힘, 더 큰 힘을 가지고 B라는 나라의 왕을 굴복시키고 그 땅과 그 나라를 정복해요. 그러면 무엇을 맺게 될까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이제 너희를 보호해줄게. 대신 너희는 우리에게 너희의 소출의 80%를 바쳐. 너희는 이렇게 세금을 바치고 너희의 자녀들을 종과 군사로 보내. 이런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누구를 위한 조약일까요? A가 힘이 강한 나라이고 B가 힘이 약한 나라예요. A를 위한 조약입니까? B를 위한 조약입니까? A를 위한 조약이죠. 우리가 갑과 을로 구분해 본다면 철저하게 갑을 위한 조약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불공평 조약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것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조약이 은혜의 조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조약인 것이죠? 그 백성들을 위한 조약인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갑을 위한 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을을 위한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들임을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주권 조약이 하나님을 위한 조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조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철저히 그 백성들을 위해 주신 은혜의 율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레슨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언약의 첫 번째 구조인 은혜 다음에 율법, 이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구절의 말씀만을 이제 강의 안에 실어 놓았는데요,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구조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은혜 다음에 율법의 구조로 이 언약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에 나타난 중요한 첫 번째 언약적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순서이죠.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언약적 첫 번째 구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고된 일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괴로워요. 너무나 힘겹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죠?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무거운 속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적 구조에서는 은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다음에 율법이라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레슨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언약의 두 번째 구조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구조가 이 언약의 두 번째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개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 아닙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면 안 돼. 오직 나만 바라봐.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리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불편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아니야. 나 쿨한 사람이야. 이것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입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든, 그리고 어떠한 시간을 함께 보내든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한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결혼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불편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당당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리한 것이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시죠. 끊임없이 양보하시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변덕을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복을 빼앗김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네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실패한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과연 인간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나와 만나자, 이렇게 나와 동행하자,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모세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합니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결국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소망은 실패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 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와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레슨입니다. 언약의 세 번째 구조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인간의 불순종,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한 소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이 다섯 번째 레슨에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체입니다. 누가 할례를 행하는가?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친히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실 것에 대하여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이 무거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 힘든 이유가, 진짜 이유는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뀝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으로 모든 생각이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싫어해요.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내가 적은 것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의 문제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헬라를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누가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누가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열정,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5번째 레슨에서는 결국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하여서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주의 율법을 우리가 무거운 짐과 속박처럼 느끼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는가,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나는 여전히 공고하기에,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다음에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법도를 따르며 주의 율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내게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이미 족함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행하여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다음에 율법의 언약적 구조가 우리의 삶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함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아갈 때에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며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언약의 세 번째 구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새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모든 중독과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다른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다음에 율법,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죽게 하듯 섬기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율법은 무거운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조가 은혜 다음에 율법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하고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다음에 율법의 구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결국 또 죄를 짓고 마치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패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우리가 주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그 은혜에 기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